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세의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읽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구하여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모세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냐민과 요셉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레위 자손들의 경건한 자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베냐민과 요셉의 자손에 관한 축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베냐민과 요셉에 관한 축복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레위 자손에 관한 두 번째 경건한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 경건한 자의 복 첫 번째로 둠밈과 우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냐민과 요셉 자손에 관한 모세의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베냐민을 또 요셉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과 요셉 자손에 관한 이 모세의 축복에 관한 말씀은 크게 보면 여호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기를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베냐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축복하시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그 곁에, 즉 하나님 여호와의 곁에라는 말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그를 놓아두시고 감추어 두실 만큼 그렇게 베냐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밀한 곳에 이 베냐민을 하나님이 두심으로써 그는 안전히 살게 되고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입은 베냐민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심으로 이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베냐민은 보호하심과 안전한 그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또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어깨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목 위에 태우시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셨던 경험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아이들을 목 위에 올려놓고 손을 잡고 걷는 그 아버지나 엄마의 그 표현은 그만큼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목 위에 올려놓고 태우듯이 이 베냐민을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여 지켜주시도록 누구도 이 베냐민을 해치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덮으시고 감추어 두심으로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은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깊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깊음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깊고 깊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존재로서 이 베냐민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셉에 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에 관한 축복의 말씀은 아주 방대합니다. 요셉에 관한 이 축복의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천지 만물에 관한 있는 것들은 다 끌어모아 요셉에게 마치 퍼부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복을 말씀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풍성하고 넘치는 깊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다면 요셉에 대한 복은 완전히 또 다른 이 천지 만물의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끌어모아 그것을 요셉에게 다 그냥 퍼붓는 그런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로 복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물과 땅 아래에 저장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통틀어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 14절에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한다, 태음이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태음이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달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4절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하고 달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좋은 보물이란 보물은 다 요셉에게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모든 것들까지, 하늘에 있는 빛이라면 빛,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15절에 보면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라고 말씀합니다. 산물, 선물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옛산과 영원한 작은 언덕에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옛산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공통점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로, 보물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태양으로 달빛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빛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에 대한 최고의 절정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6절의 중요한 구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 여기서부터 또 다른 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의 앞절에 있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이것은 15절과 연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16절의 새로운 시작의 복이 되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는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기억하며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구이시냐면 바로 내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요셉의 머리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머리, 구별한 자의 정수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머리 또는 정수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가장 뛰어나다, 풍부하다 또는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요셉에게 지금 가장 뛰어난 복, 풍성한 복, 아주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머리에 준다, 정수리에 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이것이 조금 중의적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아주 뛰어난, 아주 풍성한 복을 머리에 정수리에 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머리 정수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요셉을 말합니다.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요셉이 첫 숫송아지 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모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첫 숫송아지는 장자를 상징하는 고대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누구냐?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표하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축복을 살펴보면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놀라운 복을 요셉에게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수리, 임하는 풍성한, 풍부한, 강력한 이런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장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별한 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 장자는 잘 아시는 대로 르우벤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절 말씀에 르우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며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강력한 장자의 이 지파로서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힘과 능력과 오늘 요셉에 관한 이런 모든 복을 마땅히 받아야 할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혈통에 의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너에게는 장자의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혈통으로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장자의 복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야곱의 첫 아들이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미 상실되어진 이 장자의 명분과 복은 더 이상 르우벤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의 장자의 복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 순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신 자에게 이 장자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인 요셉의 정수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찾는 일에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우리의 차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이 모세가 말한 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다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소선지서에 관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 온 나라로, 온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복은 빼앗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가졌고 그의 시작은 좋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함으로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기게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바로 요셉에게로 하나님이 그 복을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과 땅의 보물의 복을 주시고 달과 해와 모든 하늘에 있는 빛들을 모아 그 빛의 결실에 열매인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영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통하여 주심으로써 장자로서의 요셉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진정한 장자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에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장자는 므낫세지만 하나님은 또 여기서 역전을 시킵니다. 므낫세가 장자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만만으로,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천천이라는 것으로 조금 약화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 자손이,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자로서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 요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만만의 천천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만과 천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영혼을 더해주는 의미로서의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고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이 요셉의 자손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장자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모세에게 무슨 대단한 것도 있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놀라운 무슨 카리스마나 무슨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으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만이요 천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은밀한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른쪽에 왼쪽에 1000명이 또는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올려놓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충만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만만과 천천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냐민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 요셉에게 주셨던 만만과 천천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임하기를,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